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잘하고 못한 것,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절에 심의했던 교회의 집사님들, 여집사님 5분이 오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 그 중에 여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무슨 상이 있느냐, 천국 가면 됐지, 또 천국에 무슨 상이 있느냐, 그러면 계급입니까? 계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하늘나라에 분명히 뭐가 있느냐, 상이 있고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믿습니까? 늦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하늘나라 천국에는 다 들어가는데 구원은 다 같이 받지만은 일찍 믿은 사람, 늦게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 못 믿은 사람이 하늘에 가서 상급이 똑같이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그날에 가서 우리 영원히 우리가 살 텐데,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성을 좀 더 잘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 이신득구, 의행득상. 이신득구란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행득상은 의를 행하면 하늘에 가서 상 받는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신득구, 의행득상.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를 행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 못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참된 좋은 믿음이지, 상 주시는 하나님, 상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도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하나를 위해서는 이집트의 왕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귀영화 건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한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도 고백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밀관이 준비되었다. 선한 싸움 잘 싸운 사람, 달려갈 길, 자기 직분 사명 잘 감당한 사람, 믿음 잘 지킨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상 받겠다고만 하면 좀 신앙이 유치하지만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해서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던지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충성했잖아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어딥니까?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면 천국만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것을 거기서 말씀했어요. 1달란트 맡은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는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직분에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도 없고 하늘나라에도 못 들어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일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첫째는 의를 행한 자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의를 행한 자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같이 심판하세요.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한 사람에게는 양과 같은 성도에게 상 주시고, 염소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악하게 살았을 때에 주께로부터 책망 듣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의를 행하는 자는 뜻이 뭔가 하니 죄에 때묻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자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또 여기 의를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의를 행하는 자는 충성하며 사는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를 위해 욕먹고 핍박받는 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예수 믿을 때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환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늘나라의 영광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충성하면 멸관이 있고 충성 안 하면 멸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그리하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충성해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 의를 행하고 이왕이면 사랑하고 살고 이왕이면 정말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은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장학금 주잖아요. 하늘의 상급도 아무에게나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충성한 사람, 의를 행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가 그러냐? 앞에 것을 봤는데 이것도 전치사지잖아요. 부활이 있으므로, 영생이 있으므로, 천국이 있으므로, 상급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습니다.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의를 행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둬라, 또 악을 행하는 자도, 불의를 행하는 자도 그대로 둬라.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정말 충성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가 아들 록펠러가 8살 때에 신앙으로 살아야 될 원칙 10가지를 적어줍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지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왜?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잘 드려 은혜 받기 때문에. 11조를 생명처럼 여겨라. 11조에서 물줄 복 받으라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그랬고,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너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어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90이 넘으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돈을 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사가지고 성경 읽게 만들고 들었대요. 요사이 같으면 핸드폰에 성경 틀면은 읽어주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런데 록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살에 미국의 재벌가가 됩니다. 53살에 세계적인 재벌가가 됩니다. 그런데 재벌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록펠러는 그렇게 재벌가가 되어서 뭐 했느냐 이거요. 록펠러는 재벌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5,000여 개 가까이 4,900몇 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종합대학을 10개 이상 지어서 나라에 바쳤고, 종합병원을 10개 이상 지어서 나라에 바쳤고, 뉴욕의 수도세를 다 내주면서 선한 일 많이 하다 간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어떤 사람은 록펠러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록펠러가 신앙 원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면서 살다 간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짧은 인생을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의를 행한 자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의를 행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갚아준다는 것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되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 그럴 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지, 기도를 바르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욕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막 칼을 달라 그럽니다. 칼을 주면 아이가 베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다른 인형을 아마 가지 놀라고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너무 정욕으로 욕심을 따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7절에 가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의 기도를 하면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용고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8절에 가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실 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는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말씀했는데 방패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적의 화살이 올 때에 창이 오고 칼이 올 때에 막아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사람 앞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와 제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제약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죄를 짓고 있거나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짓고 있거나 죄를 품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두루마기에 때가 묻었을 때에 빨아야 되잖아요. 두루마기가 더러웠을 때 빨아야 되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빨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두루마리를 빨아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지. 제약을 품고 예배를 드리거나 제약을 품고 기도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회개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이런 비가 오는 날 보면은 좀 어둠침침하잖아요. 안개가 자욱할 때에 어둠침침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요 햇빛은 찬하게 내리쬐는데 구름이 막고 있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에 어둠침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데 우리가 제약을 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엘리야의 기도를 모델로 삼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간절한 기도. 세 번째가 뭐냐?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했고,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가 신속히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했습니다. 정말 서인의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간증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기도에 간증거리가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었거나 간절하게 기도 안 했거나 의인의 기도를 못 드렸기 때문이지, 정말 바른 기도를 드렸다면 많은 기도의 응답의 간증거리를 갖고 있게 될 겁니다. 조지 물러는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기도에 얼마나 응답받았냐?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조지 물러는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거리가 많고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1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지옥 가면 개가 막 버글버글 거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개들이라는 것은 불결하고 두루마리를 밟지 아니하고 개들처럼 욕심을 따라 산 사람. 사람을 보고 욕할 때에 개, 새끼 그러잖아요. 야, 개 새끼야 그러면 이게 큰 욕입니다. 너는 사람같이 살지 않고 개같이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욕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자꾸 이런 욕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욕 안 먹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죠. 점술가, 이 점술가는 누구냐? 점쟁이들, 마술사, 사주 관상 보는 사람, 철학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자기 부부가 아닌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놀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간음이나 육적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늘나라 세계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지옥에 떨어진다. 살인자,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미워한 자, 자살자나 타살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고 또 한때에 따라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도,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지어내는 사람, 우상숭배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진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자동 케이스 지옥입니다.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성 밖에 있으리란 말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에 못 들어가면 결국은 지옥의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오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마귀의 말 듣고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부터 가시왕 거기가 나고 고생하며 살다가 늙어가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유황불문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은 안 죽는데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고 고아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천국 바라보면요 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생은 삼생을 산다고 볼 수 있는데 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나와요. 세상의 이 세상 생활은 어떤 사람은 10년도 못 살다가 간 사람이 있고 20년 못 살다가 간 사람이 있고 100년을 못 살다가 간 사람이 있고 오래 산 사람은 100년을 넘게 살다 갑니다. 그 다음에 내 생은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전생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는요 280일 안팎에 살다 보니까 어둠침침한 데서 우리가 살다 나왔잖아요. 거기는 별 차이 없어요. 좀 고생하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영양가를 좀 덜 받을 수가 있고 잘 사는 엄마 만났으면 영양가를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차이지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고생 덜 한 사람도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냐? 하늘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눈물도 전쟁도 죽음도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눈물도 질병도 전쟁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다가 다 떠나는데 100년을 채 못 살고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은 이 세상에 올 때의 코스이기 때문에 굳이 전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안팎을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차이는 참 많습니다. 일찍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계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 중에 사는 것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가수는 달라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을 불가운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면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데 목욕할 때는 팬티 입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벗고 목욕하다가 목욕탕에 옷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바쁘게 뛰쳐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구경을 와가지고 불구경합니다. 밖에 나왔으니 살기는 살았는데 불 가운데 구원이 뭐예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워. 하늘에 가서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나만 상 못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가운데 구원이 아니고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가겠지만은 내 일가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죄에 대하여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짧은 인생을 죄짓고 부끄럽게 살지 말고 선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